있는 그것을 답한 것과 같은 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뭘 다하라고요?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도 온갖 시행시스템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네. 이거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빌딩에 또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단추를 안 눌러요.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기다렸다가 그 사람 탈 때 같이 타요. 그리고 자기가 갈 때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 없으니까 몇 층 눌러주세요.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이거 누르는 것도 안식일이니까. 네. 또 일몰 후에 스위치 올리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일몰 되기 전에 미리 올려놓고 토요일,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몰하고 1시간 후에 불을 끕니다. 철저해요, 지금도. 제가 유대인 회당에 한 달간 드나들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관찰을 할 때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아예 처음에 갔을 때 그 회당의 랍비가 여기에서는 안식일 날은 절대로 사진 찍지 마세요. 그래서 한 장도 못 찍고 그냥 왔다고. 카메라 갖고 갔다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역시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편리한 대로 그걸 약간 변경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주님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부모, 처자,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좇을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좇을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나 구약 율법에서 613가지 항목들이 바로 계명들인데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누굴 더 어떤 사람이나 뭘 더 좋아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속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속으시죠.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 기준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어떤 사랑의 수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목숨 건 사랑. 그래서 제가 약간 심파조의 제목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은퇴할 때 후배들이
논문 기념집을 하나 논문집을 발간을 할 때 날 보고 이 제목을 뭐로 잡을까요? 그래서 제가 써놓고 보니까 약간 심파조의 무슨 그런 제목 같은데 사랑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되잖아. 우리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자체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자, 이제 주님은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붙여봤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취하시는 예수님. 계속 질문받고 그것도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또 당신이 성경을 안다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알아 봅시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공을 취하시는데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공을 취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들도 성경을 아니까 구역에 있는 말씀을 갖고 대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참 주님의 질문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주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생각해봐라.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하면서 시 110편 1절을 인용하셨죠. 주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원수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강력하게 반문을 통해서 역공을 취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앞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말이 되게 믿어야 한다고요. 말이 되게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데도 그냥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정밀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상반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라서 상반된 것을 보일 줄 있겠지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성경의 대주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믿고 주장하고 어떤 말씀은 못 본 척하거나 아예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뭐랄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에드벌룬은 뭡니까? 큰 풍선을 광고하기 위해서 위에 띄우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그런 물건이 있구나. 그걸 보고 알게 되죠. 소위 에드벌룬을 띄운다는 말은 실체가 아닌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거 이 정도의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못하고 최대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예요. 문자 그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디스카운트 해가지고요. 말씀을 흥정해가지고 그냥 50%나 40%, 60% 지키고는 다 지킨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참 우리가 100% 완벽하게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봤나? 내가 뭐어디서 봤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목사예요. 주승준 목사라고요. 장로교 목사죠. 그분이 와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할아버지는 아니야. 맞죠.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할 만한 담력과 강인한 분이 아니었다고. 죽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고통당할까봐 무서워하고, 그런 분이었다고. 근데 그 손주 얘기가 자기 아버지부터 들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국 순교자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이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결코 에드벌룬이 아닙니다. 이상을 띄워놓고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할 그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도 이것이 24시간 쭉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했어? 옛날 같으면 너무 심한 얘기인가? 옛날 같으면 옛날 내 본성 들으면 갈기 찢어서 죽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다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걸 하게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너무 자기 편리 위주로 성경 말씀을 각색하고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마치 말씀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아기가 위험에 처하면 그냥 뛰어들어서 아기를 구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런 사랑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면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 사이즈만큼만 믿으면서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이거는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 잘한다고 폼잡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모순된 걸 탁 지적하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게 지금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빨리 얘기하세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약간 힌트를 줘서 어떤 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 주간이니까 내일 모레 잡혀 죽으실 분입니다. 죽음을 부활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마땅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못 본 척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도 모순되지 않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매 순간순간 그렇게 온전히 사랑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